안녕하십니까. 벽운사 주지 지산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힘들었던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많은 성원에 큰 감사함을 표합니다. 우린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불교 신도로서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데 내가 믿는 불교가 과연 나하고 맞는지, 아니면 그럭저럭 다니고 있는지, 절에 열심히 다녀봐도 크게 잘 되는 것도 없이 고생만 하고 해서 종교를 바꿔볼까 망설이기도 하는데, 게다가 가끔 매스컴을 통해 절이나 스님들의 비리가 보도될 때는 가족들 보기에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 만사는 아무리 밝음이 있어도 밝음이 덜 미치는 곳도 있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은 불교 진리와 현실적으로도 순탄함을 함께 얻을 수 있는 나와 딱 맞는 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공유 알림도 함께 누르면 자식들하고 본인이 못다한 이야기도 은근히 대신하게 됩니다. 요즘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스님,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절저절 다녀보기도 했는데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현실적으로 가정, 경제 등에도 불교의 덕을 못 본 것 같아 어려울 때마다 어느 구름에 비 내릴지 몰라 좋다는 절을 다 찾아다니다 우연히 유튜브를 접하고, 야, 이곳이야말로 나하고 딱 맞는 절이겠구나 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와 딱 맞는 절은 어떻게,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혜를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바로 잡아함경의 해답이 있습니다. 잡아함경에는 사람을 믿지 말고 법을 믿어라.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법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게 되면 5가지의 허물이 생깁니다 했습니다. 첫째, 자신이 믿는 스님이 대중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면 실망한다. 둘째, 자신이 믿었던 스님이 계율을 범하면 실망한다. 셋째, 자신이 믿는 스님을 거리에서 자주 만나면 절을 잘 안 찾는다. 넷째, 자신이 믿던 스님이 속세로 돌아가면 실망하게 된다. 다섯째, 자신이 믿는 스님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방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절을 찾지 않고 대중 스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법을 듣지 않으며 선행을 뒤로 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님의 능력과 인기도에 따라 맹종하게 되며 그것은 결국 불교를 잘못 공부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린 하버드 출신의 인기 스님이 대중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니 스님이냐 연예인이냐 라는 혼란의 마음이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법을 중시하는 절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는 중생을 우선하는 절이어야 됩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 중생이 없는 불교는 토끼머리에 뿔난 것이고 거북이 등에 털이 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불법성 삼보를 공경하더라도 중생이 없다면 아무도 없는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고사가 말하기를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앓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중생이 병들어 괴로워할 때 그 병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보살이기에 그와 함께 병상에 눕는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무지로 병에 걸렸으나 보살은
자비심을 앓는 것입니다. 보현행원품에서는 부처님도 중생 때문에 자비심을 일으키고 그 자비심으로 보리심을 일으켜서 깨달음을 이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중생이 저를 찾으면 언제나 맞아주고 어려움을 듣고 해결점을 찾아주도록 하는 스님과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좋은 일은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나쁜 것은 절대 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앞에서 사람을 믿지 말라고 했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오로지 울령만 하고 연불만 하는 스님이라도 중생에 대한 자비심으로 높은 산 암자에 오를 때 등에는 자신의 걸망을 지고 양손에는 노보살들의 짐을 들어주는 스님들이 있는 절, 바로 그런 절이라면 진정 중생을 위하는 절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근기와 맞는 절이 필요로 합니다. 저는 법회 때 꼭 우리 절에만 다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 절, 저 절 많이 다녀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해도 많이 다녀봐야 견문이 넓어지듯이 절도 자신의 근기에 맞는 절을 갔을 때 신심이 더 굳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맞춤기도 상담차 만난 노보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살님, 지금까지 어느 절에 다녔습니까? 하고 묻자 저는 20년간 한 절만 다녔어요. 아, 그럼 기도도 많이 하셨고 공부도 많이 했겠네요. 하며 기도 순서를 제가 알려주자 한참 순서인 기도첩을 들여다보더니 천수경이 무슨 경입니까? 하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20년 절을 다녔는데 천수경을 모르세요? 하고 묻자 대답하기를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절에 가면 삼배하고 난 다음에 법화경 사경만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좋은 경전이고 경전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전을 많은 불자님들이 사경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불자가 천수경을 모른다니요. 불자에 편협된 근기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주장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집안에 있는 부처님들도 못 다스리며 절에 기도 예배 공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심지어 하루에 3-4시간 이상 절 공부한다고 해서 현실과 마음의 평화가 올까요? 오히려 광신도의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경계해야 할 점은 지나친 기도, 매일 철야하고 많은 독송, 봉사, 출근하다시피 매일 와야 되고 절수행, 매일 1000배, 3000배 등 하는 많은 신앙심을 강요하는 곳, 또한 하심을 배우는 곳이 절인데 종무원이나 처사, 소인보살들이 불교 공부 좀 많이 했다고 아상이 깊어져 내가 배운 절 스님 외에는 다른 절 신도나 심지어는 스님까지 무시하는 곳, 이런 곳은 주의해야 합니다. 적당한 교리 공부, 참선을 규모 있게 운영하는 절을 찾아야 그것이 근기에 맞는 곳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감사행과 보시행이 즐거운 곳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스님, 제가 지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비침 하나 파산할 상태입니다. 부처님 전에 보시할 수도 없는 처지인데 선산이 팔리면 다 해결됩니다. 자비심으로 스님이 보시금 없이 선산이 팔리도록 며칠간만 기도해 주세요. 팔리기만 하면 절대로 은혜는 잊지 않고 법당에 크게 보시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를 해드려 상황이 좋아져도 거의 다시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의 자비심을 담보로 하여 거래를 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여 보시하려는 마음이 없어서인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많이 회자되는 가난한 여인의 꺼지지 않는 등불 이야기,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래가 아니고 절에만 오면 무엇이든지 재물보시든 봉사든 보시행을 하고 싶고 도반들과 대화가 즐겁고 인연의 감사함이 느껴지는 곳, 그런 절입니다. 자, 부자 여러분, 바로 나하고 딱 맞는 절이란 어쩌면 절의 규모나 기적과 같은 영험한 곳보다 내 마음에서 내가 결정하는 그런 절인 것입니다. 부디 많은 절에 다녀보세요. 기어코 이제야 찾았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말로 좋은 인연을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